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몇 주 전부터 우리는 관대하게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누가복음의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관대하게 이웃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오늘 시광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 망했군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리고 돈 내란 소리구나, 난 가난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하다면요, 이런 설교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가난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넉넉한데 인색한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탐욕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탐욕에 대해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보다 탐욕에 대해서 한 10배는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탐욕이야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하면 돈은 그렇게 성경에서 정죄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돈에 관한 여러 명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뭐 수십 개의 명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명언들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경계하는 마음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돈을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기도 하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16세기 철학자였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돈은 최고의 종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되면 최악인데 돈이 내게 삶에 있어서 종이 되면 좋은 거라는 거죠. 이해되죠? 고개가 아마 끄덕여질 겁니다. 그리고 약간 좀 시니컬한 말도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같은 영국 사람이고요. 작가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작가였는데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알았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후자의 명언이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아니 돈이 중요하고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왠지 오늘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는 목표가 분명해 보이죠. 돈을 많이 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돈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 돈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돈에 대해서 훨씬 더 좋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어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족한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돈은요, 자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성경은 훨씬 더 돈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의 돈에 관한 가르침은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어떤 좌나 우 어떤 이 이데올로기가 품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말하는 것으로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돈에 대해서 다 가르쳐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돈이
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특별히 두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위험에 어떻게 맞서는지, 그 위험에 맞서는 것의 본질을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한 부자 젊은 관리를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부자 관리가 떠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자 관리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본다면은 이제 돈과 부유함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을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용을 한두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이 가진 위험성부터 보죠. 일단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마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 그러니까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변하게 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 짬밥이 좀 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낙타는 이 철자상 낙타가 아니고 이 히브리어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밧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밧줄이니까 그 낙타까지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있겠죠. 예,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학자들이 아니에요, 그딴 해석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해석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바늘귀가 뭔지 아시죠? 요즘 바느질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실 끼우는 조그마한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는 최고 작은 구멍과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최고 큰 짐승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코끼리를 못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몇 세기 지나고 나서 랍비 문헌에 보면요, 코끼리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바뀐 문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큰 짐승을 갖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해석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바늘귀가 아니고 이름은 바늘귀인데 당시에 큰 성에 보면은 조그마한 쪽문이 있었는데 그 쪽문을 바늘귀라고 불렀어. 이런 해석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계시군요. 근거 없습니다, 여러분. 둘 다 근거 없어요, 진짜예요. 확신을 가지고 안 믿으셔도 됩니다. 이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예수께서 하신 말 그대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사실 현대어에도 뭐 영어 같은 것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A snowball's chance in hell. A snowball's chance in hell. 발음이 좀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서 눈덩이를 볼 가능성,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옥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막 불바다잖아요. 근데 거기서 눈덩이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눈덩이를 볼 가능성, 그딴 거 없다 이거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못 간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요 깜짝 놀래죠.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 25절에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있잖아요. 불가능하다, 이 말을요, 그러니까 현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린 보통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 이미지 살짝, 특히 대한민국은 더 이미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재벌들 뭐 돈 뺏어가지고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돈 벌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1세기 팔레스타인은 그런 이미지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도덕적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럼 그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그럼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가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27절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다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부자입니까? 왜 자꾸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예수께서 시비를 걸고 넘어지시는 겁니까?
왜 부유한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특별히 더 문제인 것처럼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가난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적은 없으니까요. 왜 부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유함은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요, 특히 조엘 그린이라는 학자는 이 누가복음에 대한 아주 좋은 주석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께서는요, 사실상 잠언에서 볼 수 있는, 구약성경 잠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교훈들을 이 한마디, 낙타 바늘귀 있잖아요, 이 한마디 안에 응축시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잠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에는 돈과 부유함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특별히 도드라지는 부에 대한 경고가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요, 돈에 대한,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간에게 말해주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돈은 우리를 거짓된 안전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돈은 우리를 거짓된 안전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지금 예수께서 만나신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리는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배경에는 자신이 쌓아올린 덕과 그리고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준비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실 때 우리가 쌓아올린 돈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자, 봅시다. 우리는요, 저축과 투자가 있으면 저축과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축과 투자가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준비하니? 라고 누가 물어보면요, 그걸 머릿속으로 들을 때 생각하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너 돈 있니? 연금 들었니?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혹은 조금 더 나아가도 자기 개발 좀 했니? 네가 있는 업계에서 네가 개발자라면 혹은 디자이너라면 혹은 선생님이라면 너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너 거기서 더 잘 승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자기 개발, 자기 관리하고 있니? 이런 질문을 받아들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니? 그 모든 내용을요, 특히나 시간교회처럼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너 주식 투자하고 있어? 요즘 비트코인 오르잖아. 너 알고 있었어? 지금 들어가면 망하겠죠 뭐. 이 말 듣고 투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설교는 그런 거 얘기해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하고 있니? 이렇게밖에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쌓아두는 것과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준비시켜 줄 수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쇠약해지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런 건 어떨까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칩니다. 그걸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든 아니면 그 사람이 죽었든 아니면 멀리 떠났든 나를 떠나는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준비시켜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성품입니다. 성품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상담했던 걸 한번 다시 되돌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상담할 때 일지를 다 써놨습니다. 제 일기가 제 일지예요. 일기 보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대다수가 관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거의 대다수가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이 교회가 싫어요. 그럼 왜 다니니? 어쨌든 다닐 거예요. 응? 나는 목사님이 싫어요. 이러면 안 되지. 잘못했다고 해야죠. 자, 봅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려면은 여러분들의 성품이 자라야 합니다. 맞죠? 예. 여러분들의 성품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했을 때도 넉넉하게 용서하면서 여러분들의 멘탈에 상처 입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품이 커야 돼요. 예.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겸손이 자라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대하는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막 성품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용기 있고 강인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라도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미래가 너무 미래가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지금 제 성품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제가 다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신앙서적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 미래에 제가 지금 은퇴하고 나서 연금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혹은 뭐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하셔도 좋아요. 하셔야 되겠죠. 근데 뭐 연금을 들어야 됩니다. 저축을 해야 됩니다. 뭐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숱하게 들었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 제가 무슨 뭐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숱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십시오. 아마 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맞죠? 근데 저는 인내가 너무 부족해요. 제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저는 말씀에 특별히 인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삶에서 겪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더 잘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제게 인내를 더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60대, 70대가 물론 여기 60대, 70대도 계시지만 드물게 계시지만 특히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거의 20, 30대니까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많고서도 여러분들이 넉넉하고 자유롭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성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 많고 떽떽거리면서 나이 어린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상하고 교만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원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요. 돈만 준비되면 미래가 준비될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돈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기만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두 번째 위험은요. 돈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11절은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보세요. 이 지금 예수님이 만난 이 젊은 부자 청년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지키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렇죠? 근데 대체로 부자가 된다는 것,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독특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합시다. 물리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당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그렇게 탁월한 박사들은 이렇게까지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은 물리학 중에서도 물리학 내 세부 전공 중에서 제가 전공한 영역 중에서 제가 논문을 쓴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말하는 다른 학자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물리학에 대해서 잘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 물리학을 잘 모르는 사람보다는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물리학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떤 사람이든 뭐 철학이든 뭐 어떤 뭐 교수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요. 그러니까 자신이 특정 영역에 있어서 뭘 잘한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나는 인생을 알지라고 말하죠. 예. 돈이 많은 사람과요. 그리고 이제 어설픈 목사. 저요. 나이도 40대 중반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렇죠? 목회 좀 하고 나서 신학 공부하고 성경 좀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지. 얘들아 성경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지혜를 바로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자, 저를 디스했으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을 디스해 봅시다. 이제 공평하잖아요. 보세요. 모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돈 생각해보세요.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는요. 내가 돈을 버는 영역에 있어서 지혜로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렇지만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혜롭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는 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보다 낫다라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근데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나는 남보다 나아. 내가 남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삶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이래서는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왜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됩니까? 왜 삶에는 고통이 찾아오면 안 됩니까? 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승승장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만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 가장 무서운 영역은요. 교만은 이건 이정규도 꼭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동시에 저한테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회개하는 능력을 상실시킵니다. 회개하는 능력을 상실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종교적인 의미로만 듣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며 불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능력을 상실시킨다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보세요. 회개하는 능력이 자라가는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우 형제가 있습니다. 재우 형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저보다는 어리죠. 재우야. 근데 보세요. 재우 형제가 저한테 무슨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를 그냥 지적해 줬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정말 회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울며불며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회개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듣고 해보는 거죠. 재호가 말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요. 그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이거는 나이가 어리지만 재호가 맞다. 그럼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나보다 못생겼지만 재호가 이건 아닌가? 미안하다 재호야.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 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어서 해준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삶에서 이런 회개하는 능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럼 자기보다 어리거나 혹은 자기보다 경험이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야. 이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뭔가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뭔가 흠집을 내도 그건 네가 전체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쉽게 상대방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이거는 자신을 그러니까 되돌아볼 수 없는 거죠.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잖아요.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거대한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주 하는 얘기지만요. 교만은 항상 무지하고 짝꿍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거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것을 어떻게 듣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겸손은요. 지혜와 짝꿍입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나 먹었든 내가 돈이 얼마나 많든 내가 어떤 성공을 거뒀든 나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덜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이야기 중에서 좋은 것, 배울 것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회개의 정신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품이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를 돈과 더불어서 다른 것들을 준비해 가는 게 아니고 돈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미래에 대한 대안이 돈과 자기관리밖에 없잖아요.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관리요. 그렇죠? 그 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서서히 교만해집니다. 정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교만해질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무너지게 되죠. 제가 어떤 기자 출신의 어떤 분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자 출신의 다른 몇몇 분들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였어요. 이제 기자니까는 그 뭐 부자들도 많이 만나게 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수백억대 부자들은 이렇게 흔히 만나기가 쉽대요. 사실 뭐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잖아요. 제가 아는 데는 없습니다. 수백억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수백억대 부자들이 우리 안 만나주잖아요. 우리를 왜 만나요? 나를 왜 만나요? 근데 보세요.
수백억 대 부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백억 부자를 같았어요. 그러면은 더 돈 가지려고 노력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이 정도면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고 내 자식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는 돈 더 벌려고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더 벌고 싶어 한대요. 그렇게 수천억 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수백억 대 부자는 수천억 대 부자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 만나주잖아요. 저 안 만나주거든요. 수천억 대 수백억 대 부자가 이정규를 왜 만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 다 안 만나주지만 우리 볼 일이 없지만 그분들은 볼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백억 대 부자는 자기가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죠. 근데 수천억 대 부자들은요,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수백억 대 부자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막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을 함부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수천억 대 부자는 만날 수 있대요.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 얼마나 부러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백억 대 부자들은요, 너무너무 돈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수천억 대 부자들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수천억 대 부자들은 보통 대부분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 왜요? 라고 물어봤죠 제가.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자수성가로 수천억 대 부자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적으로 볼 때 어허 이거 애매한데 라고 할 만한 일을 안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혹은 법적으로 완벽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 중에서는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 나오게 할 만한 일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눈물 나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예.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고소를 하면은 뭐 이 사람은 수천억 대 부자니까는 아주 비싼 변호사님을 사가지고 맞대응을 하겠죠. 근데 그 비싼 변호사가 늘 이 길이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준비된 인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이게 돈의 위험성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도 돈과 성공은요,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을 낮아지게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성품을요 성숙시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돈이 전부라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돈이 주는 위험이 이런 거라면 그 위험에 어떻게 맞서는지, 예수께서는 그 위험에 어떻게 맞서게 하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을 볼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 18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조금씩 정보들이 더 있거나 덜 있거나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전체 본문을 다 이해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젊은 관리의 좀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관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르콘. 스타크래프트 하는 분들은 다 알죠? 아르콘. 네, 강력한 놈이잖아요. 그렇죠? 게임 얘기해서 미안해요. 통치자예요. 아주 높은 통치자예요. 근데 젊습니다. 젊은데 꽤나 높은 통치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관리, 즉 이 통치자가요, 와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거죠. 저분은 뭔가 다르다. 저분은 진짜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언된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요? 이분은 율법을 어기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분이 하는 모든 말씀은 율법을 정말 잘 해석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 이 기적들은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거죠. 자기도 선합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근데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특별히 흠잡힐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부자였어요. 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으니까 축복을 많이 받은 걸로 여겨졌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축복도 많이 받았고 복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부자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미래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은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보탤 것이 있나라는 것을 묻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제가 뭘 덧대야 합니까? 뭘 보태야 합니까? 어느 부분이 제가 개발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선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 관원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던지시는 말이죠.
당시의 유대 문헌에서는요, 선하다라는 말을 인간에게 잘 붙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붙이지 않았어요. 예. 예컨대 선한 성전, 선한 율법, 선하고 거룩한 제사, 이런 표현들은 썼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흔히 썼어요. 그렇지만 선한 정규, 이런 표현을 안 썼다고요. 인간에게는 안 썼어요. 예. 오직 하나님에게만 선하시다고 말했죠. 근데 이 젊은 관원은요,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젊은 관원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뭔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나도 알고 너도 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라는 말을 안 붙이지. 근데 넌 나한테 선하다고 말했다. 그럼 너는 정말로 나를 신적인 존재로,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니? 그리고 이후의 문맥과 환경을 보건대 이 젊은 관원은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뭘 해야 구원을 받냐고? 넌 이미 알고 있다. 10계명을 지켜라. 여기 있는 모든 계명들은 10계명의 4계명부터 9계명의 내용입니다. 왜 1계명부터 4계명이 없냐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것을 대부분 꺼리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전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4계명부터 9계명을 이야기함으로써요, 10계명 전체를 나타내는 일종의 은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10계명을 잘 알고 있다. 10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관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교만한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 관리는요, 문맥상 그러니까 진짜로 교만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볼 때 무릎을 꿇고 물어본다고 말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다 지켰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본문을 되게 주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당시의 유대 사회와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듯 유대 사회에서는요, 13세까지는 그러니까 아이가 율법을 어겨도 아이 책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의 책임으로 여겨주죠. 그러니까 아이는 독립된 인격으로 아직 자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13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스스로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거의 성인처럼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요, 13세 이전부터도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르 미츠바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젊은 관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바르 미츠바입니다. 저는 13세가 되기 전부터도 이 율법을 외웠고 생각했고 묵상했고 저는 이 율법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깜짝이야,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정규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의 의와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버리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죠? 이정규의 구원관이 틀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관이 틀린 일은 없으니까 이정규가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각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들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그분이 얼마나 각 사람을 섬세하게 이해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만일 이 남자한테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그러면요, 이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 없는데요.
왜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킨 사람이니까요. 지금 이 남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원하는 건 총체적인 구원이 아니고 약간의 조언입니다. 이 남자는요, 자신이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받을 만한 문제가 있는 존재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라인이 이쪽이라면 한 70%? 아니 80%에서 90% 정도는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0%가 못내 찜찜합니다. 그래서 10%를 물어보러 왔어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개선이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나는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조언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자,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에 합당해. 아니 뭐 구원 받는다고 내가 이렇게 완전히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나도 변해야겠지. 더 성장해야겠지. 그러나 뭐 지옥 간다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폴리 토인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디언, 영국의 가디언지의 칼럼니스트고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저는 C.S. 루이스를 아주 좋아하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 번 읽고 예화로도 많이 써먹었죠. 근데 이 폴리 토인비가 나니아 연대기에 대한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이게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 영화에 대한 리뷰를 쓴 적이 있는데요.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폴리 토인비는 무신론자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기독교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한 혹평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기독교의 모든 요소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희생한 그리스도에 관한 개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는 게 제일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분께 부탁이라도 했나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걸로 여겨지려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불이 났습니다. 어떤 집에 큰 불이 났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어떤 남편이요,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불길을 막 뛰어들었다고 합시다. 위대한 사랑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만일 이랬다고 합시다. 자기가 굳이 불길로 뛰어들지 않아도 여러 기계들과 여러 장치들과 소방관들이 잘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도 불타지 않고 전혀 해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아내를 구한 다음에 자기가 불에 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걸 고귀하고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냥 바보짓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 있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요, 그냥 바보짓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죽음에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준 것에 별로 감동받을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큰 고문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는 게 크게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요, 나는 그냥 좀 더 내가 나아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 상황에서 너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완전히 오해할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좋아. 그럼 지금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1계명부터 테스트 해보지. 1계명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미래와 우리 미래의 안정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안락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안락과 안식을요, 돈에 두고 있잖아요. 그럼 돈이 여러분들의 신이에요. 관계에 두고 있잖아요. 그럼 관계가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각 사람을 만나실 때 그 각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요, 다른 접근을 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께서 만난 모든 사람한테 자, 재산 다 팔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자에게는 그 이전에 남편 5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남편 5에게 다 버림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동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 여자는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어떤 특정 남성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안식과 미래와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의 사랑만이 자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은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버림받았거든요, 그 여자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데리고 있는 그 모든 남편들은, 너를 거쳐갔던 남편과 지금 네가 함께하고 있는 남편은 가짜 남편이다. 너를 정말로 안식시켜줄 수 없어. 너의 미래를 정말로 대비시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다. 내가 너의 진짜 안식이다. 내가 너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젊은 부자 건원한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다 버리라는 건요,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모든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맡겨도 너의 재산은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가 진짜로 1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의 재산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나한테 선하다고 말했다. 그쵸? 선하다고 말했어요. 너는 나를 신적 존재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럼 나를 따라라. 내가 신이다. 그분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고 네가 나를 따른다면은 네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똑같다. 맞아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의 재물이 되겠다. 내가 너의 부가, 내가 너의 돈이, 내가 너의 미래와 내가 너의 안락이 되겠다. 나를 따라와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요, 야 단순히 야 돈 다 해가지고 교회에 딱 갖다 바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면요, 여기 있는 젊은 부자 간호는요 그냥 분노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요? 왜 근심했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슬퍼하며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왜 슬퍼하며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1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1계명을 지킨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산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돈을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안락과 여러분들의 미래로 삼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돈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1계명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키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자유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더 해야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것밖에 없지. 그럼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죠? 주님, 제게는 개선이 아니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게는 조언이 아니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막 11조도 하고 있고 하여튼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다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돈이 더 생겼기 때문에 더 안락하다고 생각하거나 돈을 잃었기 때문에 막 절망해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신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합니까? 이번 주간에 돈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더 얻은 분도 계신
여러분들 계좌는 빨간색이었습니까? 주식 계좌는 빨간색이었습니까? 파란색이었습니까? 뭐가 오르는 거죠? 빨간색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등락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적용해보죠. 세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를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돈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도구와 수단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종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린 너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젊은 부자 통치자를 보는 겁니다. 젊은 부자 통치자를 깊이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젊은 부자 통치자는 실패했잖아요. 아니요. 잘 보세요. 이 본문에는요, 2명의 젊은 부자 통치자가 있습니다. 난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하는 슬퍼하면서 간 어리석은 부자 통치자도 있지만요, 자,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때 이분은요, 아마 31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 부자 통치자 있잖아요. 이 사람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당시에 젊은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 부자가 될 때 나이를 가늠해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라고 말합니다. 시건교회 평균 나이하고 똑같네요. 네. 아마 20대 후반이랑 30대 초반의 어떤 남자일 겁니다. 예수님과 이 둘은요, 아마 거의 동갑이거나 또래였을 겁니다. 예수님도 젊은 분이었죠. 이때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 젊은 관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창조주십니다. 아니, 그분은 우주를 가지신 것을 넘어서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령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분의 소유였고 그분도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분은 부자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가지고 계셨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젊은 부자 관원을 대할 때 막 혼내는 방식으로 대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 자신도 젊은 부자 통치자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하늘에서 그 모든 부를 소유하고 계시고 이 땅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부를 다 잃으셨죠. 그분은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삶을 사시기도 했지만요, 그분은 단순히 돈만 가난해지신 게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로움도 가난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저야말로 바르 미츠바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은 뭐죠? 의롭도다. 아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의롭다라는 판결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재산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분의 도덕 계좌 안에 있는, 그분의 의로움의 계좌 안에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너는 진노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하다. 내가 너를 버리노라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분의 모든 재산과 도덕 계좌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요, 이정규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의로움의 재산을 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주십니다.
이게 그분이 경험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22절을 다시 보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거는 예수께서요 이미 하신 말씀, 하신 일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분은 내가 해보지 않은 걸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내주었다. 여러분, 그분은요 나 역시도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젊은, 훨씬 더 부유한 통치자다. 나는 하늘과 우주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영광을 누렸고 이제 나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더 깊은 가난 속으로,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는 더 깊은 가난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내 옷을 빼앗길 거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발가벗겨 주셨죠.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길 거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부를 너희들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줄 수 있단다. 그리고 다 주었단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분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이분을 바라보십시오. 이 젊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젊은 통치자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빠르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주님께 다 내놓는 겁니다. 다 내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럼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주면 되나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분은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쳐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고 이정기도 월급 많이 받고 그것도 난 좋은데 어쨌든 그러고 여러분들이 가난해져가지고 쫄쫄 굶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가난한 친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밥 사줘 하면은 내가 호의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호의예요? 내 거 아니라니까요. 잠깐만, 주님께서 맡기신 돈이 있네? 그러면서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가끔 찬양팀,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제가 제 카드를 주면서 재우야, 찬양팀 회식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우가 와가지고 이거 내 카드다 그러나요? 아니죠. 목사님이 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제가 영광을 받는, 무슨 말이죠? 자 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재우 형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죠. 네, 맞아요. 어려워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적용입니다. 이걸 실천적으로 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이요. 10분의 1을 주께 드리십시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목회자 혹은 신학자들의 영상을 봤는데요. 11조는 구약 시절에만 있었던 거고 신약에서는 폐지됐다는데요. 11조 없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여기는 신학적인 시간을 들여서 한 1시간 정도 설명해야 되는 신학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단답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예, 구약에서 있었던 거고요. 신약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11조는 폐지됐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보세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아직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놓을 걸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들었죠? 구약 때도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요 내 돈은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게 10분의 1이었어요. 그럼 신약 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신약 때는 그래요 은혜를 더 받았으니까는 조금 더 깎죠. 이게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을 알고 있다면요 반대로 생각할 겁니다. 11조라는 가이드라인이 너무 최저잖아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11조를 안 하고 계신 분이라면요 일단 10%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인 분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요즘 돈이 없나? 그래가지고 11조 설교를 하는 건가?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교회 돌아갑니다. 예. 교회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교회가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11조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며, 돈이 미래가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미래라는 것을 고백하고 훈련시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11조를 못 하신 분이라면요, 지금까지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훈련되신 분이라면요, 이걸 계속 생각하십시오. 나는 정말 정직인가?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요, 돈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고 그냥 돈이 될 겁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아니고 그냥 돈이 될 겁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